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카트의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바보죠, 바보.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임한 이 빛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태초에 사람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 예수와 이분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 셋째 날에 부활 생명이신 예수와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상태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하면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셋째 날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요. 이 길은 뭐예요? 슈브,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슈브,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의 모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는 건 나의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지고 그 자리를 예수와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요. 예수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행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내가 말씀을 행할 때는 내 이름이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 나를 행하게 할 때는 나는 없어지고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이 나는 없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삶이 어떻게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삶. 이 삶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냥 복은 저절로 오는 거다. 세상의 복.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살 때 세상의 모든 복은 나를 축복한다. 복이라는 게 바라크예요. 아들이죠. 아들을 적용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삶이 복 자체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살 때 우리에게 복을 그냥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저절로 복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섯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고 이스라엘이 여정이 계속 진행되고 여호와께서 물을 주리라 하시던 부엘에 이른다. 이어 맞다나를 지나 여정을 계속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른다. 민수기 2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 하면 물 담는 가죽 부대 즉 물은 진리를 얘기하죠. 진리를 담을 준비된 마음을 얘기한다. 오봇 진리를 담을
마음이 준비된 상태다. 11절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지르신다. 이에 아바림은 폐허 무너진 덤이, 그러니까 내 자아가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바림 하면 이불이 그러죠. 건너가다. 그렇죠? 내 자아가 허물어지고 이제 영으로 건너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자아를 허물고 새 생명으로 넘어가는 곳이다. 또 12절에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렛 하면 뭐야? 가지치기 잘라낸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데 이 육신의 것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1장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즉 경계를 넘는 시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후에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죠? 21장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부엘 하면 우물, 진리가 고여있는 곳을 얘기하죠. 우물, 주께서 기적으로 우물을 주신 물을 주신 곳이다. 물은 진리로 우물은 진리가 솟아나는 곳이다. 우물은 노래불러 기뻐할 만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노래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노래한다. 광야에서 풍병하다가 처음으로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것으로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물은 갈증을 해소해주는 진리를 뜻한다. 생명수는 예수와 말씀을 뜻한다. 갈증을 해소해준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깨끗하게 해준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7절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민수기 21장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규와 지팡이 곧 통치 참된 역할을 한 것으로 백성이 목마름을 해결한 은혜의 우물이다. 지팡이 곧 통치 참된 역할을 한 것이다. 지휘관 샤르 통치하다 이런 뜻이죠. 바다 샤파르 송아지 섬기는 삶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뭐 받는 것도 없이 살아서도 충성, 순종, 죽어서도 모든 걸 자기가 남에게 주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죠. 예수의 삶을 얘기합니다. 참된 총치자의 의미, 섬기는 삶을 얘기합니다. 지휘관들이 봤다. 이건 뭐예요? 백성이 봤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휘관들이 직접 봤다. 스스로 우리를 파야 한다. 성숙의 단계로 넘어간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반석의 물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의미한다. 내가 스스로 봐야. 이게 섬기는 삶이 내 것으로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맨 나중에 만들었다. 먼저 너보다 다 먼저 있던 것들이다. 너보다 다 높은 것들이다. 너가 제일 마지막이다. 제일 낮아진 상태를 얘기한다. 앞에 너보다 먼저 생긴 모든 것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뭐 짐승도 먹이를 주고 잘 보살필 때 주인을 따르듯이 섬겨야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참된 통치자의 의미가 섬기는 삶이다.
왜, 우리 육신의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높은 사람들 보면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부리고, 막 그냥 강제적으로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냥 권력을 막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통치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순종을 안 해요. 내가 잘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순종을 하게끔 돼. 맞다나에 이른다, 주다, 선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얘기한다. 희생 제물을 말한다. 지휘관 통치자들이 섬기는 삶을 살고 백성과 연합하면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감사가 넘치면 그냥 다 드리고 싶죠. 그렇죠? 나할리엘, 하나님의 골짜기, 강 이런 뜻입니다. 바못, 높은 곳, 높은 것들, 산 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릅니다.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비스가 산은 모압 요단 동쪽 모압의 산등성이로 시혼의 남쪽 국경, 그리고 요단이 요르단 이쪽에서 그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아주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는 뭐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어, 관점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맨날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살 때는 몰랐는데 산에서 이렇게 봤더니 모든 것이 다 요만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높은 곳,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산 꼭대기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 내 영성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얘기한다. 모세가 생을 마감한 곳을 얘기한다.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율법.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야? 예셔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뭐냐? 예수와의 시대, 영의 시대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하는 것을 왜 폐하냐? 행위로 하게 되면 뭐야? 내가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폐지되는 거고,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하신 거야. 그죠?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높여드린다. 그렇죠?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켰어. 내가 11조를 얼마를 냈어. 내가 가난한 자를 얼마를 도와줬어. 여태까지 도와준 게 얼만데 막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것들. 이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예시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사는 시대로 들어가야 돼. 성경 계속 이것을 가르쳐줘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7째 날입니다. 내일은 샤bat. 기대하고 고대하는 샤bat. 기쁘고 즐거운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